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가는 아들이라. 치유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보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저희들이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비유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비유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과연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문맥,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다시 한번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혈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하고 싶었냐면 그냥 죽이고 싶도록 아주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떤 권위로,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을 얻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긴장감이라고 표현할까, 아주 긴장 가운데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덤을 파고 있어요. 계속. 그럼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보면 거기에 포도원 비유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떠나요? 그럼 이 농부는 누굴까요? 이 문맥에서 농부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농부를 저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농부는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 넓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이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종.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주인이 농부에게 종을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박해를 가했다라고 말하죠. 때리고 패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일까요? 주인이 보낸 종들.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마치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종을 보냈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 종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보냈으나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주인의 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대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패기만 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께로 돌아오라.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싶었던 거야? 듣기 싫다. 그러니까 종들을 뭐 하는 거야? 죽여버려. 전혀 뭐 하고 싶지 않았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뭘 외쳤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이 따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 포도원의 비유는 사실 이대로 끝나야겠죠. 이대로 끝나야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를 기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무시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면 우리는 대적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싶어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에는 이 눈의 눈을 그냥 다 짓밟아 버렸어야 되죠.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더 이상 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더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는 당연히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들하는 순간 여러분들 벌써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뭐라고 외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포도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 아들까지 보내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설마 잘해주겠지. 설마 이 아들까지는 손대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이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아들까지 죽여버린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딱 그 상황이죠, 지금. 딱 예수님이 지금 접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저희들이 사실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고 있는 좀 메시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포도원의 비유의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종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들까지 죽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사실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알았죠. 이들의 죄악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종들만 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아들까지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 어떤 예언이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질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고,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사실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 얘기예요? 자신이 죽을 거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는 이유는 그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울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단코 피해자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죽고 살아온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관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무엇이 관대?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침 뱉어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관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133장 어저께나 오늘 정말 이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품고 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뭔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까지 했어야 돼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어요? 상사병 아시죠? 상사병 걸리면 눕는다고 그래요. 짝사랑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야? 상대방이 몰라주는 게 가장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단지 뭐하는 거야? 그냥 놀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감탄사밖에 없습니다. 뭐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요? 그 사랑 아니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감이 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냥 놀랍시다. 그냥 놀랍시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들을 이리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인이 이런 것을 물어본다. 이런 자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인 이들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뻔한 거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하는 거예요? 증명해 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야 아들까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주제가 나오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인내심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인내심. 주인의 인내심. 계속해서 종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의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제는 그만 보내시죠. 이제는 그만 보내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정말 주인이 얼마나 이 농부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는 이 주인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이 자, 이렇게 해서 비유가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성경에,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 머릿돌이 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랍비라도 신학자의 대가라도 구약의 대가라도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해석이 뭐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구약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중에 있다면 목사님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본문을 설교로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혼돈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고 있었어요. 이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자들, 저희 교인들 중에서 진심으로 이런 자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건축돌, 모퉁이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대 민족들이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머릿돌이라고 부르요. 모퉁이돌, 머릿돌. 그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그 돌. 그 돌이 누굴까요? 당연히.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아들, 농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당연히 여기서 나온 버린 돌. 그죠?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건물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기준이 되어 중심이 되어 건물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비록 버려질 것이 사실이지만, 그죠? 농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 사실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가 메시아였다.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저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이 비유를 알아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알아들었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농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 뭘 기대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당연히 회개를 기대해야죠. 아이고, 들켰네.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 농부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던 걸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네요.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었던 베드로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날 또한 다윗이 벳스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사 바로 너가 그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뭐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아주 무서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고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고 자신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추락하고 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엎어버렸어요. 너는 도둑놈이라고까지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깎여졌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강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 은혜, 긍휼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예수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어. 뭐 심판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정말 인간의 무서움을 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으며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러면서 마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보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이 죽고 이 모퉁이 돌이 새롭게 세워지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놀랄 일,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뭘까요? 바로 이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세요. 이렇게 아벨까지 죽인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달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마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마태는 이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뭐 하겠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야? 뺏어가겠다는 거야. 더 이상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뭔가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새로운 백성이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곧 구약의 끝이 올 것을 말해요. 끝이 올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 갖기 싫어? 그럼 내가 딴 사람 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갖기 싫어? 그럼 내가 딴 사람 줄게. 너 하나님 나라 갖기 싫어? 그럼 내가 딴 사람 줄게. 그 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인함으로 리젝트함으로 죽임으로 이제는 그 복음의 문이 누구한테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자, 그 내용이 제가 하는 말이 결탄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내용을 풀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예요. 새롭게 탄생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뭐예요?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같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릿돌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가 탄생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또 설명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면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지 2장 11절부터 설명합니다. 같이 나와서 2장 11절 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뭐예요? 이방일 때 예수 믿기 전에를 구약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죠? 이방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죠. 그래서 놀림을 받아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선민이고 너희들은 버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민족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특징을 구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혀 간섭함이 없었던 자들. 그냥 버린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버린 자식. 전혀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었던 자.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죠. 계속해서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전혀 받지 못했어요. 뭐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을지 너희들의 구원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전혀 이방 민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 그냥 죽어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이방인들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자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럼 내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너 그렇게 갖기 싫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주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혈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혈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자들이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참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후예들. 진짜 후예들. 바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까지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종을 세웁니다. 새로운 종은 누굴까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하는 사도들. 사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뭘 전해요? 유대의 전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2장 19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뭐야? 외인도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거룩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소.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주권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부인한 그 버린 돌로 인해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분의 지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 이 약속,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했던 그 언약, 이들이 부인함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강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한 것처럼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전도하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요. 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안 믿고 같은 내용인데 한 사람은 믿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 이 성전, 이 건물이 뭐 한다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간다. 따로 각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유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유기적.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함께 2013년이 올해도 함께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애틀 남북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그럼 과연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함께 지어진다는 이 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이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만 자랑하게 돼요. 우리는 가치 없는 건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면 언제나 그것이 자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거. 여러분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또 보고 질리지 않죠.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도 나오고 또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더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더 알고 싶다. 누가 고백해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더 알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함께 저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두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애틀 남북교회는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 안타까운 말이죠, 사실.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 지켜야 된다는 건 이 말에는 복음이 왜곡됐다라는 말이 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 아니면 절름발이 복음.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복음. 그러나 우리 시애틀 남북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저 혼자 못 지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놔야 저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나서 지키죠. 저만 혼자 사수하고 여러분 딴 생각하면 제가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리고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복음 뭐예요? 복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소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좀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요? 기쁘죠? 기쁜 소식이죠? 아마 그날 타러 가는 날까지 뭐 잠도 안 올 거야. 뭐 21밀리언, 뭐 30밀리언, 반뚝 잘라서 뭐 20밀리언만 집에 들고 온다고 생각해요. 잠이 안 오죠? 아니에요? 저만 잠이 안 와요? 잠 안 오죠? 그럼요. 잠 안 와야죠. 예. 임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임팩이 있죠. 그 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인생이 일단 여러분 갖고 있던 론, 몰개지 깨끗하게 청산 그리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임팩이 있어요? 없어요? 뭐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살 거예요. 근심 걱정 많이 없어질 거예요. 돈도 합니다. 돈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임팩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그걸 부른다면 임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끊임없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 때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공부생이 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정말 웃으시다. 좀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면 2013년이 지나가면 우리가 마지막 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함께 지어간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2013년도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예언합니다. 올해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기뻐. 그래도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그래도 복음 때문에 위로가 있었던 2013년도에 그 복음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 한 해를 견딜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2013년 12월 31일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 정말 이 고백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팩이 우리가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시애틀 남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죠.